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는 뭘까요? 영과 혼과 육 중에 아마도 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신 유일한 피조물.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영이 인간의 본질이냐?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과 혼과 육에서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남은 그 육은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만 남았을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인 그 인간의 본질은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은 영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었어요. 영적인 것만 강요한 나머지 육신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무리 중에 한 무리였어요. 그들은 영적인 삶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영적인 삶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적인 삶만 신경을 써라. 그것만 유지를 해라. 마치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날에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어디에서 오냐? 믿음에서 온다. 맞죠? 성경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그래, 믿음이 중요한 거지. 행함보단 믿음이 중요한 거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근데 반면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면서 그래,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보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런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원래도 성적으로 문란했었던 그 로마에서, 특히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인을 뜻하는 고린트 조마이라는 단어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뜻으로 여겨졌다라고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도 성적으로 문란했던 로마에서, 특히 고린도 같은 그런 도시 내에서 그런 영지주의 사상까지 들어오니까 교회 내에도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돼. 영적인 건강만 유지하면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육신의 타락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성경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에 관해서 뭐라고 선언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신을 주셨고 그 육신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육신을 통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은 육신의 삶 또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함만 유지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거룩한 만큼 우리의 육신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데 육신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만 유지하면 된다. 그걸로 구원은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됨으로 가정이라는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은 언약 관계의 공동체. 가족은 언약 관계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언약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서에서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신부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를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라고. 왜냐하면 그 결혼 관계가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관계와 같은 그런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이 당시의 고린도 문화권에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중요한 만큼 육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비단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죄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죄의 문제를 떠나야만 사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자유를 누릴 때, 그 죄의 문제를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육신 또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삶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육신의 거룩함도 똑같이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육신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값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의미하는 거죠. 피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거룩함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거룩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만 잘하는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 거룩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삶 또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이 성적인 방종은 사실 자연스러운 문화로 여겨졌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교회를 다니건 간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간에 아예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그런 성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잖아요. 막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도시 자체가 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대, 그 지역의 그런 문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요, 여러분, 2024년의 대한민국의 가치가 아니에요.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가치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명령한 것처럼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방문하면서 그 방방마다 다니면서 그 방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치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안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삶 또한 거룩함을 유지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귀한 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